여덟 번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또 원하는 나라나 원하는 성별, 원하는 체질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살라, 또 어떤 체질로 살라, 남자 여자로 살라, 어느 가정에 가라. 그래서 그냥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선물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90%가 그냥 운명에 따라서 결정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주어진 것이다. 제일로 중요한 게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제일로 중요하고, 두 번째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어느 가정에. 부모가 조금 깨어있는 집안에, 그리고 뭔가 좀 아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만큼 잘 살 확률이 많고, 부모가 무지막지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짐승 다루듯하고 자기 성질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면 아이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이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고난 것이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도 타고난 것이다. 왜? 하늘이 정해준 대로 90%가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는 한 5%, 10%밖에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한테 나고 저 소말리아 태어났으면 그냥 채집이나 하고 고기나 잡고 그냥 해적질이나 하고 살다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보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철학자들 그리고 현인들 종교에서 아주 다른 주제입니다. 기왕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고민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의미를 찾고 잘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자들이, 주로 이 철학자들이 삶에 대한 의미를 많이 찾았어요. 오늘날은 참 우리가 행복한 게 전자도 공부할 수 있고, 영어도 공부할 수 있고, 문학도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그리고 정치 다 있는데요. 옛날엔 직업이 1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냐, 아니면 농사 짓냐, 아니면 목축업 하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채집하고,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게 농기구 만드는 정도. 그리고 이제 나라 지킨다고 서로 싸웠으니까 화살 만들고 창 만들고, 이제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 밑에 그냥 군사 있고, 그리고 농부 있고, 그냥 어부 있고, 그냥 목축업하고, 이 정도입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1차 산업이라, 이제 조금 잘 나간다, 지도층이라 그러면 대부분 뭐냐, 철학하는 사람, 철학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왜 인생이 왔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편히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사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세 때까지는 주로 그랬어요.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철학하는 거예요. 철학. 딴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돼서 핸드폰이 있어, 무슨 자동차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된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세 철학자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하이데커라든가 니체라든가 칸트라든가 다 이제 앉아가지고 그 고민만 한가 봐요. 우리가 보니까 요즘 눈으로 보면 쓸데없는 고민하는 거지. 그냥 쓸데없는, 할 일이 없으니까. 왜? 그것도 교수를 알아주고 그 변론자라면 이제 여러 가지 대우를 사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철학자, 지금은 의사, 이제 아니면 법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자, 이제 전자공학 이런 거 하는데, 옛날에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그래서 주로 좀 뛰어나다, 어릴 때부터 총명이 따르면 이제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철학자. 지금은 철학자 잘 안 알아주잖아요. 옛날에 할 게 없어서 이제 지도층이 철학자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의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유한함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이데커.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크게 나누면, 동양 철학은 주로 이제 비움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탈하고 행복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정도.
서양 철학은 이제 실용적인 것이 자기 목표와 어떤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성취하면 행복하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각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제 삶의 의미를 주로 웰빙하고 행복에다 줘요. 행복. 웰빙이라는 거는 이제 좀 잘 사는 삶이다. 내 존재 가치를 좀 높이자 이런 뜻인 것이죠. 아주 좋다. 비라는 건 이제 존재한다 그런 뜻이니까 웰빙 인생. 그다음에 이제 행복. 어떻게 하면 좀 보람되고 좀 가치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다 이제 두고 그다음에 행복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 때 이제 행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인생에 늘 숙제가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중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이거죠. 갈등이나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이 성장하고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돼간다. 이걸 통과하면서 자기가 성장한다. 이런 의미를 붙여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의 관점에서는 삶은 생명 현상을 살아서 이제 이 생명을 유지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멋지게 존재하고 이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성장하고 태어났으면 일단 성장하고 성장했으면 아이 후손을 낳고 그 다음에 키우고 후손 다 낳았으면 이제 늙고 죽어라 없어져야 된다. 네 사명 다 끝났으니까. 과학에서는 이제 물질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낳고 후손 번식했으면 잘 키워놨으면 자립하게 했으면 이제 떠나야 된다. 괜히 있으면 부담만 되고 쓰레기만 되니까 이제 떠나서 다시 자연으로 환원하라. 이거 이제 이런 가치관이 바로 물리학에서 보는 삶의 의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기왕이면 건강해야 이제 자선 동식이나 종족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고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자포가니까 행복하게 살자. 이런 데다 과학적으로는 의미를 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뭔가 종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종교가 52%고 종교인이 48%. 이게 세계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는데 세계는 대부분 종교 인구가 한 90% 이상이고 무종교 인구가 10%인데 우리나라 최근 통계는 52%가 무종교인이나 종교 없다. 나 내세 신 귀찮다. 현실주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한 48%가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기독교 계통, 천주교하고 이제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불교 인구 우리나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힌두교나 이제 이슬람 이런데요. 이게 종교마다 좀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제 불교는 인생은 고다. 석가모니가 이제 주전 한 2000년경에 2500년까지 전에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인생은 고구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들고 늙고 죽는구나.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럼 어떻게 이걸 이제 철폐하냐고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잘 깨달고 이제 잘 살피고 좋은 마음 가지고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해탈하는데 어떻게 냐 제대로 이제 욕심을 그리고 자아를 이제 탈피해야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불교는 내려놓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내세가 아닌지 없으니까 원래 종교라고 하기엔 뭐한데 후대 사람들이 인도가 이제 이 불교 그 탄생지니까는 힌두교 사상이 이제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세상에는 뭐 이제 신분이 이제 올라가서 태어난다 어쩐다 이제 순환된다 그런 그걸 도용해가지고 요즘의 불교는 힌두교하고 불교를 엄밀하게 하면 짬뽕 시켜놓은 겁니다. 이제. 원래 불교인은 이게 뭐 여기 부적이라든가 뭐 제사라든가 해탈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종교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석가모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후대 이제 제자들이 문제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움을 통해서 욕심을 제거해 가자. 그다음에 이제 힌두교가 많은 건 인도가 이제 힌두교 이제 대다수 인구가 이제 그 4계급 뭐 불가책 천민족까지 이제 5계급인데 그것도요 전부 다 기득권층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덤탱이 씌우려고. 반항하지 말아라. 현세 순항으로 잘 살아야 다음에 이제
귀족이나 이제 왕족 그리고 제사장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좀 살만해진다. 그러니까 불가처천민은 이제 그대로 순응해라. 말 잘 들으라. 그래서 이제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전부 종교를 이제 뒤집어서 보면 아주 인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내 이방 종교, 기독교를 다른 종교 연구해 보니까 아주 힘들더라고, 힘들어. 불교 그대로 따르려면요, 밥 제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잠 제대로 자면 안 돼요, 이거. 해탈하고 이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비워야 되니까, 이제 성철 스님 비슷하게 돼야 좀 어떤 경지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피곤해요. 이슬람, 알라의 뜻은 무조건 순종해라. 뭐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하고, 성주순례 가야 되고, 뭐 하라고 막 크게 굴리를 씌워놨어요. 그대로 살면요, 인생 행복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방 종교는 굴레 씌운 거다, 굴레 씌운 거. 인간이 이게 신앙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내세도 물론 추구하지만 현세에서 행복하고 말이 건강해야 되는데 완전히 피곤하게 만든 거더라고. 불교를 비롯해서 힌두교를 비롯해서 마호메트를 비롯해서 무슨 뭐 유교를 비롯해서요. 아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말이지,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냥 덤태기를 엄청 씌워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하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게 내가 만약 못 모르고 불교 집안에 아니면 저 힌두교 나라에 태어났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그냥 맹종할 거 아니요. 그럼 완전 인생 피곤한 겁니다. 자기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종노릇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굴레 씌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근데 다행히 기독교 집안에 기독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쉬워. 이거 믿기만. 그래도 이게 안 믿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예? 믿으면요 얼마나 생각이 열리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삶이 되고 죽음 앞에서 평안해진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 없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 없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은 선지식이라고 미리 이제 굴레가 씌워져 가지고 마약처럼 말이지 거기를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에서 탈피를 못하면 인생 아주 피곤하게 삽니다. 피곤하게. 그래서 이 가치관이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비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유교는 인간다운 사회 만들이 특별히 이제 이 제사나 이제 효를 중시하고 이제 뭐 어른에 대한 뭐 공경, 왕권에 대해서 뭐 절대 순종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이게 아주 그냥. 그래서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아주 굴레 많이 씌워놔서 공자 자신은 안 그랬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신분제도 탈피하지 말아라. 그 순종해라. 왕이면 왕에 순종하고 제상은 제상단의 그 특권을 누리고 불가처천민은 그대로 고행을 해라.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없는 거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인도가 그렇게 큰 나라인데 뭐 왜 이렇게 못 살고 그걸 탈피를 못하느냐. 힌두교가 그렇게 돼 있어. 체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가 됐어. 채집돼 있어. 탈피를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대로 순종하고 맹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이슬람교 알라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뭐 칠선녀가 뭐 맞이하고 어쩌고저쩌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거기는 테러를 부추깁니다. 이 경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고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에게 순종 안 하느냐 죽여라.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덤탱이로 몰아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지 뭐 완전히. 응?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겉에서는 그럴싸한데 아주 인생 피곤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가진 국가는 발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인도 발전 안 되잖아요. 자원 많고 말이지, 인구 많고 여러 가지 석학들 많고 그대로 지금도 청소부들이 그냥 시체 치는 게 일이잖아요. 굶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병들고. 아람권 이게 알라 신에 대한 이 맹종이 바뀌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예? 트럼프가 그걸 좀 억지로 깨려고 하는데 잘 안 깨지죠. 자, 어디간 불교도 그렇고 고행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고 뭐 아주 단정기업 피곤해요. 얼마나 기독교 제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풍성함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껏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만 해도 그냥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일반 그 종교들은 그렇다. 일반 종교는 자력 종교라 그래요. 자력 종교. 내 힘으로 구원 얻고 해탈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한만 노력해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인간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 자원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연인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자연이라는 건 뭐냐 하면 태어났는데 신라건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육적으로는 살아서 태어나고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거지. 왜? 부모가 그렇게 있고 원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해서 깨우쳐 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 예? 우주 만물은 그냥 빅뱅에 의해서 저절로 생겼는가 보다. 근데 과학이라는 건 이건 아주 뚜껑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뚜껑을 다 열지를 못했죠. 근데 진화론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그동안 이제 진화론 나쁜 거라고 이제 했는데 요새 기독교 계통에서 진화적 창조다. 창조를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변화되는 과정에서 진화론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키가 큰 족속이 있고 그런 건 다 그 환경의 영향과 여러 가지 날씨 그리고 이제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설명밖에 안 되죠. 원래 하와하고 이제 저기 아담 후손이고 또 중간에 이제 말하면 노아의 후손인데 말이지. 똑같은 자식인데 말이지. 왜 틀리냔 말이에요. 완전히 DNA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99.9%는 똑같은데 0.1%가 틀리대. 이게 백인하고 황인종, 흑인이. 그게 뭐냐? 머리 색깔, 뭐 피부 색깔, 여러 가지 눈 색깔 틀리잖아요. 체격. 그게 환경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 환경과 음식과 문화에 따라서 조금 세월이 가면서 몇천 년 가면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는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적으로 발전했다. 진화론적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 기독교 그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화론이 아닌전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맞긴 한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 옛날에 천체가 이제 여러 가지 모를 때는 엉뚱한 얘기하면 막 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이제 일반인들은 하나님 없이 태어난다.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일반인의 삶은요. 여기 나온 대로 죄와 슬픔과 병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절망 속에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게 이게 자연인의 상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렇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정당한 삶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원래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외적으로 뭐 키가 어떻다, 머리 색깔이 어떻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적인 성품이 그렇다 이거지. 거룩성이라든가 공의로움이라든가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깨끗함을 추구하는 마음, 밝은 마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아버지 기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든 죄와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왔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회복을 하려고 인간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고 영혼성을 대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잠시 왔다 가는 소풍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는데 몰라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죄값을 치를까? 덕을 쌓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해탈할까? 선을 많이 행하면 될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도 안 된다. 하나님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4,000년 동안 실험을 했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무조건 받아주고 너희를 내 성품에 참여시키겠다.
이 선언에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이라니까. 이건 뭐 내가 계산해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해주고 성령을 주어서 너를 내가 내 성품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함께 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없고 인생이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대로 접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들까봐 돈 내라고 안 그러고 고행하라고 안 그러고 지식사라 안 그러고 딴 종교는 다 그걸 하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믿기만 해라. 마음으로 믿는 거야 그냥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관계없이 태어난 것 관계없이 그것만 하면 되라.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는 거야 이게. 예?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야. 이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첫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돼서 하나님의 그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이 해야 될 큰 의미. 예? 첫 번째 의무 내지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게 제껴놓고 딴 거라면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인생은 이제 고행을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이제 덕을 좀 유명세를 좀 탈까 이런 데 국리를 갖잖아요. 다 이게 쓸데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서 다 누려보고 대표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그 위치에 올려놔가지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그 전에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라. 헛되다 6번이나 나오잖아요. 6번이나 살아보니 예? 부자로 살아보고 처첩을 거느리고 즐거움 누리면서 살아보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영토도 넓히고 취미생활도 다 해봤는데 때가 되니까 다 내려놔야 되잖아. 내려놔. 건강도 떠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뭐예요? 딱 느껴지는 게 허무감만 느껴지는 허무감. 인생의 보편적인 길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준 겁니다. 인생 하나님씩 살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헛되다. 응? 허무감 속에 끌려가듯이 절망하면서 죽는다. 솔로몬은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마지막에 좀 깨달게 하고 정신 차려서 회개한 것 같은데 자자는 헛되다. 이게 인생이 그대로 하나님 주시 끝나면 헛된 거예요. 헛돼. 허무감 속에 보편적인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끌려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되면 해 아래의 삶은 헛되지만 해 위의 삶을 우리가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광을 우리가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두렵잖아요. 70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한 3분의 2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돌아갔어요. 벌써 애들이 나보다 이제 한두 살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75세 이제 60세 되니까 한 절반은 갔어. 벌써 갔는데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지. 갑자기 이제 뭔 질병이나 이제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시름시름 앓다 갈는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 더 좋은 세상 가는데 뭐 영원한 세상 가는데 그리고 원래 이게 일시적인 이 세상은 지나가는 그냥 소풍객이에요. 원래가 이거 잠시 추억사라고 하나님이 그냥 체험시켜 놓은 거지. 이게 뭐 영원합니까? 얘가 돈 많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뭐. 몇 조 가져도 뭐고 뭐 그저 겨우 밥 먹고 살면 뭐해.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소풍 가가지고 뭐 도시락 좀 맛있는 거 싸왔다든가 뭐 좋은 옷 입고 왔다 그래서 뭐 잠시 잠깐 오면 다 내려놓는데 뭐. 그러니까 죽음 앞에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딴 종교인은 다 두려워합니다. 성철스님 같이 그렇게 고행한 사람도 죽을 때는 억만 저 지옥에 떨어진다 고백하잖아요. 그나마 성철스님 정도 되니까 그 대세를 내다보고 한 고백이에요. 딴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차에 그냥 끌려갑니다. 끌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 가지면 하늘나라가 딱 손에 잡히거든. 이게 두려울 게 뭐 있어. 살면 사는 대로 감사하고 죽으면 죽으니까 더 좋고 말이지. 영원한 이제 소풍꾼
소풍 끝내고 이제 영원한 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삶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돼야 돼. 뿌리하고 줄기가 끊어진다. 이제 딱 접붙임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사랑을 해요. 진액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우리 성품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신앙은요. 종교생활이 필요한데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 주님의 성품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그게 안 되고 헌금 얼마 드렸다. 뭐 내가 재물 어떻게 드렸다. 내가 뭐 새벽기도 했다. 성경 몇 장 읽었다. 이거는 그 종교행위라니까.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그걸로 땡 종치면 이게 껍질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아주 무성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열매가 있다고 봤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잖아. 이게 잎사귀가 뭐 잎사귀.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는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종교행위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도 안 피는 거예요. 이게 잎사귀 전혀 없으면. 근데 잠시 꽃 피다가 이제 사쿠라도 이제 잎사귀가 없으면 꽃 열매 못 맺고 이제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잎사귀가 나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는 필요한데 결국은 열매를 찾잖아요. 열매를. 주님이 열매는 뭐냐? 삶에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약에 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말이지 뭐 11조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하는 건 많아. 그냥 코란도 다 해오고 코라도 다 해오고 막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의와 자비와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런 것도 행하고 종교행위도 필요하고 열매를 꼭 맺혀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더 강조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화 되는 것이 이게 목표다. 주님의 성품화. 요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 성경 몇 장 읽었냐? 1년에 몇 번 읽었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계산 많이 안 넣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 하늘나라 갔다 온 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라고 목사님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걸 찾는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 몇 장인지 찾는다. 근데 열매 찾는다는 말은 무지하게 많아. 성경이니까 그거는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 그냥. 그래서 열매 맺는다 이 집중을 둬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고 살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누리라고 그랬느냐? 쉼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뭐냐? 내가 쉬어야 돼. 이게 쉬어야 돼. 종교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교회에서 막 성가대에다 주일학교에다 청년회장에다가 뭐에다 잔뜩 내가 청년회 맡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직장 다녀야지 학교 다녀야지 그냥 아이고 일주일에 그냥 쉬는 시간 없는 건 맞고 스트레스가 너무 되는 거야. 교회 갔다 오면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부터 가서 성가 연습하고 토요일날 또 끝나면 청년회 집회 있었거든요. 그것도 회장까지 또 덤택 있어가지고 완전히 일주일 내내 뺑뺑이 도는데요. 거기다가 토요일날 되면 주일날 되면 너무 치고 피곤한 거예요. 거기다 그냥 헌금은 내라고 그랬지 건축은 내라고 그러지 뭐 해서 내다 보니까 10분에 3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놈의 예수님이 잘못 믿었다. 저 한 70대나 믿어가지고 말이 천국이나 저 오른편 강도처럼 가야 되는데 말이지 너무 일찍 믿다가 이거 뭐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말이지 이거 덤탱이 섰다. 종교생활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기쁨과 쉼과 그 다음에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자유. 구약 율법 너무 매느라고 말이지 얼마나 그냥 이 타종교인들과 이 이단이 주로 그러는데 이거 매느라고 그냥 끙끙대는지 몰라. 끙끙대는지. 응? 교회에서도 막 건축원 금해라 뭐해라 집팔아라 뭐라 막 붕사들이 독촉하고 그 다 그 주님이 자유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내려놓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요 10분의 10 드려도 안 아깝습니다. 안 아까.
그 주님이 뭐 구약 성도가 10분의 1 정도 요구했는데 뭐 10분의 3들이 못 되고 드릴 수 있죠. 목숨까지 달라면 내놓는 거지 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호 목사님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자면 날마다 십자가 쳐야지 뭐.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예? 순서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이걸 주님의 복받는 수단으로 막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다 주님이 줬으니까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내려놔. 그리고 탈탈 털고 소풍 나왔는데 10억 줬으면 그냥 한 9억 그냥 드려버리고 그냥 그 정도로 마음이 홀가분해져. 저기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위련법 피시고 뭐 그 유명한 기독교인들 말이죠. 예? 다 드리고 하잖아. 90% 이상 드리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냥 자식한테 유산 맡겨놓고 뭐하고 그냥 땅 사놓고 뭐하고 그냥 꼭 붙들고 있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자식들 싸움이나 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일단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누려야 돼. 자유함. 신앙이 자유가 돼야지 이게 홀무가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늘 기뻐야 돼. 이게. 왜 주님이 늘 기뻐하라고 그러잖아.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제 그러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면 이게 허무와 절망이 없어. 이게 허무와 절망이 있어. 하나님 만나러 이제 상급 받으러 가는데 무슨 뭐 세상 끝나는데 좋지 뭐 딱 죽는데 뭐 홀가분하지 뭐. 이게 세상 사는 건 아무래도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털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는 뭐냐? 오래 사는 데 있지 않고 부자로 사는 데 있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받은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고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딴 데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 이루는 데다 둬요. 그냥 그리스도 성품 이루. 나머지 뭐 물질 얼마 뭐 벌자 뭐 집 몇 채 벌자 이런 건 세상 사람이 갖는 소망이 우리가 그런 소망 가져서 뭐해 이제. 소망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품이 내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해. 그냥 안 이뤘으면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해.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이거 우리의 고시 합격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그거는 노력했고 하나님의 일반 법칙 따라서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거고 안 됐으면 그냥 하나님이 공평하니까 탈락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 성품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뤘으면 기도해. 성품이 이렇게 달라고. 딴 거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게 섬겨. 성도가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세상 섬기는 거예요. 가서 저 광화문 가서 데모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민주당 정권이 나쁘다고 그러면서 제명이 그러냔 말이야. 이게 전도해야지 그 사람. 천국 보내야지. 다 같이 불쌍한 사람인데 그 인생도 헤매는 거 우리도 헤매는데 우리가 좀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좋은 말로 말이지 합법적으로 하고 깨우쳐가지고 해야지. 죄인이는 아주 나쁜 놈처럼 말하고 제명이는 아주 나쁜 놈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마음 닫고 더 엉뚱하게 되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잘못했어.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어떤 분들은 광화문에서 그 외치는 것이 그냥 정당한 것으로 그 참 희생하는 걸로 하는데 몰라.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방법은 좌우지간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이쪽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박수 치는 거지 뭐야. 마귀가 박수 치는 거야.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쓸데없는 짓이고요. 선한 열매 맺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야.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의 나라가 되고 기쁨의 나라가 되고 생명의 나라가 되고 또 내가 처한 가정도 하나님 나라 만들고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지 그냥 분열해 갖고 그냥 선관위가 조금 실수했다고 감싸주고 말이지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개박살 내듯이 가서 특별히 말이지 한수 받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그냥 어떤 장로님들이 가서 그렇게 앞장서는 건 이건 아니지. 이건 뭐예요? 이거 뭐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 하나님 나라. 제명 선생도 나름대로 했으니까 기도해줘.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대통령 예수 잘 믿고 앞으로 저기 정치 다 아름답게 하고 보복 정치 하지 말고 그냥 훌륭하게 잘 하시고
길이 남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줘 그냥. 덕을 세우자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성품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다, 이거. 예? 그래서 늘 승리하시고